5월 한 달이 금방 지나가는데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건강하고 또 웃음이 회복되고 생기가 넘치고 있으시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들을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지난달에 결혼한 가정이 있죠. 신혼부부인데 가장 최신 가정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함께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 결혼식 당일 신랑과 신부를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너무 눈부시게 아름다웠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 우리 부부뿐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봉독하면서 마음에 와 닿으신 분도 있으실 터인데, 우리의 겉모양과 후패하는 모습으로는 다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고 드릴 것이 없으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오늘 예배하기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시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53주년을 맞았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부름 속에서 모든 세월을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눈물과 열심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지켜 보호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할 교회를 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할 예배를 허락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함으로 온전히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3년의 시간 동안 한국교회에 약 1,500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또 얼마나 어려움이 더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목사님 금요일 오후에는 시간이 됩니다 하시는 거예요. 그 끊고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오후 저녁에는 금요 기도회가 없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것은 또한 같이 기도할 성도들이 없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모여 기도할 성도가 없는 거죠.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또 말씀 묵상 민숙이 다 마친 거 아시죠? 책거리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일이라 함께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교회가 있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고백할 예배가 있음에 온전히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로서 신앙생활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가정, 성도로 세워져가는 일들의 열망과 소망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기 위해서 또 성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더 심히 좋았더라. 한 번 더 넘겨주셔서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형상을 가정과 교회에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실 때 우리 창조 형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거든요. 그 창조 형상이 우리의 속에서 밖으로 드러내지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27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하시죠. 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한 데 있잖아요.
눈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렇지만 이 말이 결혼 전에는 듣는 말에 지나지 않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비과학적인데 믿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사실이 그러해요. 우리의 자녀들은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사랑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어릴 적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라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이 아들은 목사님과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우리 제일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다시 상세하게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시커먼 눈썹, 코와 입을 보면 목사님 꼭 닮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한 번 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저의 아이에게 제 옛날 어릴 적 사진을 앨범을 펼쳐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 장씩 넘겨서 이렇게 여기는 옛날 용인 자연농원 에버랜드야. 처음 이런 얘기 들으시죠? 용인 자연농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진첩을 막 넘기다가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여기 제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저희 어릴 적 사진이었거든요. 자기가 보아도 닮은 거예요. 나중에 저도 한참 웃었는데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한번 보여드렸으면 아마 증명이 되었을 텐데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닮은 모양, 닮은 성품을 드러낼 때, 바로 닮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자라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성품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많이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의 세상을 여전히 닮은 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26절에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26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형상은 첼렘이라고 하고 모양은 데무트라고 합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적인 속성을 의미하고 모양은 외적인 이 드러나는 모양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과 행함이 닮아져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닮은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내지도록 만드신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은 하나님과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이 만물 중에 하나님을 닮은 다른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채 창조되었기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자격증이 한 몇 개가 돼야 되고 능력이 있고 또 월급이 얼마 이상 돼야 일정 기준의 중산층, 또 금수저라고 하며 귀함을 받는데, 하나님 우리가 귀하다고 여기는 그 근거는 바로 이 세상에 소유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여기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모두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You are special, 특별하다고 하시는 이유가 만물과 구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부어주신 하나님의 닮은 특성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내적 외적 형상과 모양을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유가 또 있는데, 그것은 악한 영들의 도전과 미혹 속에서 지켜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셨을 때 뭐라고 합니까? 그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극대화되어지고 그 능력이 드러나질 때 악한 영들, 어두운 권세들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자꾸 무장하고 방어막을 돼야 안전하다고 여기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 소성되어지고 드러나지면 악한 영들이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게 되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스펙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고 또 평안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한 주의 삶을 이겨내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려고 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지만 우리 안에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겨낸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 안에 서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능력으로 살기 위해 우리가 확인할 것, 하나님의 그 특성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잘 자라고 견고하게 있는지 이 시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음받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랑과 연합의 특성입니다. 읽은 26절 말씀에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함께 존재하시는데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며 우리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실 때에는 서로를 존귀 여기시고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절대 신뢰하는 관계 안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과 그 신뢰와 서로 함께 하시는 이 연합함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 우리 안에도 그 가치들을 사모하고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부모님이 또 우리의 자녀가 믿음에서 약해지고 믿음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없이 지낸 지가 오래된 그러한 가정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왠지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거리감이 자꾸 생기고 그것이 굳어져 버려서 표현이 그렇게 자꾸 더 거세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 중에 계신 분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바라는 것은 들어주지 않고 서운하다, 이런 마음들이 더 깊어질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 간에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무한정 바라기만 하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잖아요. 반대로 우리 부모님은 자녀의 그 말 한마디에 무시당하듯 가슴이 찢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프고 서러울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가 미워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닌 것 알잖아요. 우리도 어릴 적 그렇게 부모님께 대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거리는 이 관심과
사랑으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사랑의 말로 서로를 대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꾸 삐딱하게 어긋나는 일들을 바로잡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며 매주일 우리를 안아 주셔서 용납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표현 또 우리의 말 한마디를 오늘부터 고쳐 나가셔서 이렇게 어긋나 있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가시며 기도 제목으로 삼아 더욱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이해하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관계를 더욱 회복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린 때때로 여러 이유를 대어서 그런 관계를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때때로 많이 벌고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여겨서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 또 화평하고 다정스럽게 이야기하는 시간들, 이러한 귀한 가치를 무시하고 바쁘게 살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잠언 17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말라 비틀어진 떡 하나를 나누는 것이 이렇게 수육 삶아놓고 풍성하게 먹으면서 내가 먼저 먹으려고 내 것 챙기려고 싸우는 그것보다 더 낫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더 큰 것, 더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작지만 마른 떡 하나라도 배고픈 우리 부모님, 또 자녀를 향하여 필요를 채워주면서 나는 괜찮다 했던 그 이전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 또 우리 교회, 그래서 교우 간에 그렇게 서로 손잡아주며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말뿐이고 예배드리고 나면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 탕자처럼 우리 주님은 매주일 돌아와 회개하고 또 자복하는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안아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 우리의 교우들을 대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용서와 또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그 원망스러운 또 미운 마음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바로 그 사랑과 배려, 또 용서와 용납함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모습을 회복해 가시며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과 우리 사이,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그와 같이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넘쳐야 그 다음 우리 부모님과 자녀,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종종 신방을 가서 우리 어르신들만 이 계시는 거주하는 가정에서 들을 때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평생 기도할 제목인데 싫다 하지 않으시고 자녀를 위해 그처럼 기도하시면서 이 목회자인 저에게도 여러분들을 부탁하시고 기도하세요. 겉으로는 됐다 안 된다 필요 없다 하시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은 필요한데 말할 수는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이처럼 우리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며 사랑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도 자녀에게 이렇게 가끔씩 찌르는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은 본심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들이 잘 헤아리셔서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가되 이제는 더 넓은 하나님의 가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 돌아보며 또 치유가 필요하고 또 삶의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서로 세워가는 그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으로 또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 있기 때문에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동역을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함께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여겨 주시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이 어떠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게 사랑장이라고 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3장, 길진 않아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4절로 7절 말씀을 천천히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같이 한번 천천히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마지막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4절로 7절을 읽으면서 뜨끔뜨끔한 게 많이 있으시죠? 체크해서 2가지 이상 나오신 분들은 삶을 돌이키셔서 빨리 우리 가정 지금 빨간 적신호 밝히신 것으로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하나 지워가시고 반대로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공경하고 내 유익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 자녀를 위해 더 헌신하시며 성내지 아니하고 참아내 주시면서 이와 같이 사랑의 정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성품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 교우를 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한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13절에서는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까? 넘겨주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믿음, 가정,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믿음을 위해 또 잘됨을 위해서 또 자녀가 부모님의 믿음을 지키는 도우미가 되고자 남은 여생을 어떻게 돌볼까 고민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패기치지 않으려고 참아내시고 자녀가 부모님께 자랑스러워지려고 많이 애쓰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오래도록 생활해 오면서 교우들 간에 벌어진 이 간격, 아픔들을 서로 끌어안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성도들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또 십자가로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시는 일에 우리가 날마다 죽어져 가고 상대방이 사는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전반부를 살펴보게 된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이 간격을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괜찮지 하고서 무덤덤하게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이면 바로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색함, 우리의 아픔을 충분히 회복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사랑으로 우리 제일 가족들